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잘 배우셔서 예수님 본받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중직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직을 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중직을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준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은 결국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와 중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모든 중직은 어떻게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중에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이 온 지경에 퍼져나가는 중에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중직의 직함을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중직이 되면 마치 자신의 어떤 직급과 명예와 권력이 올라가고 그 직급, 명예, 권력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아주 잘못된 오해인데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착각이 굳어지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교회 안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타 교회를 보면은 이런 잘못된 착각, 중직이 중직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또 중직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자신이 소외됐다는 그런 마음, 감정이 앞서게 되면 큰 진통을 겪게 되고 서로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정말 이 중직이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이 직급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된다면 왜 중직이 되려고 합니까? 왜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차라리 당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면 되지. 왜 굳이, 그죠? 왜 굳이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정말 교회의 이 직함이 직급이고 명예고 권력이라면 하나같이 다 목사 되면 됩니다. 그것만큼 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또 한 교회의 담임이 되고 당회장이 되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목사가 되면은 이렇게 직급과 명예와 권력으로 어, 누구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어떤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해 보면은 알 거예요. 목사의 직을 감당해 보면 다들 하나같이 혀를 두르며 나는 못하겠다, 다들 얘기할 겁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상상과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좀 더 나가게 되면 자기가 마치 교회에 뭐가 됐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중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교만을 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급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다 이용해서 예수님의 자리, 그 영광 받을 자리, 거기까지 내가 차고 들어가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섬기라, 예수님과 같이 죽으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겁함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의 본을 받은 목사, 장로, 모든 중직은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중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고 예수와 함께 비우기를 원하고 예수와 함께 내어주기를 원하고 예수처럼 섬기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더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큰 유익을 얻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은 직급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은 직급이 아닙니다. 승진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을 맡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장례집사, 권사, 서리집사까지 모든 교회 직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직분 감당의 섬김은 우리 예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도리어 내 생명을 주어서 대속물로 주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의 그 직분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섬김은 죽기까지 충성한 섬김이고 사명과 소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명과 소명감 가지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충성함으로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저는요 목사지만 목사이기 이전의 신자입니다. 그러면 사명과 소명은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신자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목사와 어떤 직분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만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명과 소명이 다 각자에게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분량대로 소명을 따로 더 주셔서 그 직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또 사명과 소명에 대한 어떤 구령의 열정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때 제가 그 재능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은사예요, 은사. 모두가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권사, 장로, 안수집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직분을 안 받고 평생에 성도로 신자로 어떠한 영역에서 충성되게 살았던 그분들은 하찮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신의 분량과 재능과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역을 맡기시고 직을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충성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그게 각각의 재능이에요. 각각의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걸 깨달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남기고 또 하나님께 주인에게 칭찬받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냥 원망과 절망 가운데 묻혀 있다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후자, 땅에 묻어두었던 자, 이 종,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받았다는 달란트,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그건 잊어버리고 뭐만 본 거예요? 쟤는 왜 5개야? 쟤는 왜 3개야? 라는 남과의 비교에 빠져버리니까 주인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만 남은 거예요. 정말 남아야 될 것, 주인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비교, 원망, 실망, 절망
이것만 남아서 결국에 자기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썩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만 거죠. 이런 자들이 모였어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자들이 1명, 2명, 3명, 4명, 5, 6 막 무리로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다면 뭘 하겠습니까? 맞다 맞다, 너희 주인도 그렇나 우리 주인도 그렇다, 맞다 맞다 라고 얘기하며 서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는 가운데 그 공동체, 그 무리는 완전 썩었어요. 아무런 거기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요, 기쁨도 환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고이고 썩어서 다툼과 분쟁뿐이고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미워하며 서로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남을 저주하는 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후자의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던 그 제자들 2사람이 나오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여기 왜 오셨는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의 영광으로 오셨다, 주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 하는 부분, 이 영광을 아주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마치 한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임하실 때에, 그때 우리를 기억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한마디로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를 지금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상태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처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면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웃고 넘기겠는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봤고 예수님의 섬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왕이 되시겠지? 예수님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상태가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인들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인들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인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그 나눔과 베품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복, 하나님의 복, 이 땅의 복, 물질의 복, 돈 여기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사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라고 하는 얘기,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정작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부분에는 인색할 대로 인색하면서 내 것 내가 챙기고 내 밥그릇 챙기는 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상태에 이대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옛 모습은 죽지 않고 십자가는 체험하지 못했고 그저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그 상상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옛 모습, 옛 생각, 옛 자아 그대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예수님에게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젖어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영광을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 내가 받는 잔, 이 잔은 고난의 잔이야. 아주 쓰디쓴 잔이야. 아픈 잔이야. 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세례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살아야 돼. 내가 다시 거듭남, 새로남의 그 부활의 은혜를 너희에게 보여줄 건데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너무나 어리석게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제자들 이 둘은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 저 할 수 있어요, 허락하노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은 알지 못해도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철없는 제자들이 깨달아서 십자가에 동참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떤 요한이 됩니까? 저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됩니다.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가 됩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됩니다. 그 죽음을 그들은 실제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제자, 그 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만 듣고 이 열제자, 가룟 유다와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열제자, 이 열제자는 하나같이 셈이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정말 어리석게 이를 데가 없는 제자들인데 하나같이 요한과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열제자는 열제자대로 하나같이 동상이몽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3절, 4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이 되신 모습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섬김이었는데, 이 섬김, 죽을 수 있는 자,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소유하고 과시하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자세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섬김의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온전하게 알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를 배워가고 닮아가고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온전하게 다 섬길 수는 없지만 배워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됐다고 무조건 다 섬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못하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고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만져지고 배움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중에 목사다운 목사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가시고 중직다운 중직이 되어가시고 재직다운 재직이 되어가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며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버림과 비움과 내어줌이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섬김을 본받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데 십자가 여러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는 이후에 십자가를 깨닫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서 쓰임받고 하늘 날아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이후에 다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역사와 변화와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면 이 고난주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건데, 예수의 섬김 거기까지 자라가셔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